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인 소위 오병이어 사건의 본문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네 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근데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인데 문제는 솔직히 이런 본문이 설교하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너무 다 아니까 여기서 또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선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오병이어 사건 하면 엄청난 기적이고 이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도 여러분 엘리야 때 기적처럼 밀가루가 여러분 장독대에 밀가루가 쌀이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고 저금통에 돈이 계속 나오면 좋겠고, 이런 오병이어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 대전 사람들 다 오지 않을까요? 저 교회 갔더니 그냥 막 솟아나더라 이러면은 수만 명이 모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은 분명히 예수님 때에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런 기적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암송한 구절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일부러 자꾸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자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우리 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 기적의 증거라고 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물론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6장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동일하게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반된 결과와 반응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6장의 구조가 그런 면에서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6장 44절까지 6장 전체의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계속 이렇게 반복됩니다. 처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지난주 수요예배 설교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베들레헴이란다. 나사렛으로 하셨잖아요.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고향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저 예수라는 아이를, 청년을 아는데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배척을 경험하고 난 뒤에 직후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각 촌으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주시면서 각 촌으로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본문을 새벽 외에는 자세히 보이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합니다. 회개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직접 갔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요. 예수님이 보냈던 제자들이 각 동네마다 촌으로 다니면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전혀 상반된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한 동네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을 영접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그의 신분이나 출신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완전히 대조를 이루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헤롯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오늘 새벽에 봤던 본문이에요. 물론 시점은 헤롯의 잔치가 일어났던 시점은 한 몇 년 전의 사건이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될 때에 헤롯이 누구를 기억합니까? 자기가 몇 년 전에 죽였던 세례요한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요한에 관련된 일화가 그 다음 단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헤롯의 잔치는 어떤 잔치였을까요? 왕의 잔치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무슨 대통령 초대를 못 받아봐가지고 그런 잔치를 못 가봐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헤롯 왕의 잔치는 먹을 것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무슨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차려져 있고 여러 화려한 그런 잔치를 펼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헤롯의 잔치는 어떤 잔치였을까요? 세례 요한을, 그 시대의 선지자를 무참하게 목 잘라 죽여버린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잔치일까요? 갈릴리 해변가에 빈 들판의 잔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먹을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런 가난한 자들의 잔치예요. 근데 그 잔치는 어떤 잔치가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잔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대충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성경을 이렇게 조금만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얼마나 절묘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잔치는 헤롯 왕의 잔치처럼 먹을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풍요해 보여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죽음의 잔치일 뿐입니다. 서로를 죽고 죽이는, 서로를 먹고 먹는 그런 잔치일 뿐입니다. 그건 잔치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나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을 따라가는 곳은 그 어디든지 여러분, 초막이나 빈들이나 어떤 산골짜기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과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이 상반된 반응과 결과를 마가복음 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오늘 현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잔치,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르침을 함께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오병이어 사건에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바는 성경책을 읽으실 때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색깔이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것 아시죠? 그죠? 여러분, 성경책 그렇게 되어 있으시죠? 네. 뭐 그냥 같은 색깔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요즘에 나온 성경책은 대부분 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색깔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르게 칠해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의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문장은 몇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몇 군데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까? 네? 3군데 있잖아요. 3군데. 한 군데 차례를 찾아볼게요.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세 번째 38절에 보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딱 예수님의 말씀이 세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이것이 100% 확실하다라고는 알 수 없겠지만 마가는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딱 세 문장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 세 문장을 중심으로 과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절과 31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의 앞부분에 붙어 있는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이 사건의 배경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어떤 배경이 있다는 거. 이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우리가 봤던 구조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각 촌락으로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그래서 30절은 뭐냐면 그렇게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지금 사역을 보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병이어 사건 앞에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속에는 바로 이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돌아온 제자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그렇죠. 너무너무 지금 막 기쁜 거예요. 선교를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무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막 예수님, 우리가 갔더니 어느 동네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막 너무나 즐거워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엄청난 이적들이 나타났던 것은 늘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지금 나가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들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너무 기뻤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기뻤지만 육적으로는 어떨까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마냥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보증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역을 할 때 너무 단숨에 결과가 많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넘쳐서 그런 것이라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역을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다가 그 제자들도 같이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눈앞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 진짜 평안을 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얻으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적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주로 교회들이 여름 수련회나 정교인 수련회나 수양회 갈 때 요 본문이 주제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그게 수련회 주제인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의 사실 배경이 뭐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 가고 있는 걸까요? 조금 쉽게 말하면 잠시 휴식하러 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지금 휴가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갑니다. 근데 그 갈릴리 바다를 가는 것이 성경 본문을 잘 비교해 보면 배를 타고 아예 먼 곳으로 반대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해변을 따라서 쭉 배를 몰고 해변을 따라서 쭉 가다가 약간 북쪽에 있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베스다로 간 것처럼 여겨집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배를 타고 또 쫓아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러 가는데 그걸 또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배 잡아 타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못 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배가 지금 보이니까 해변을 따라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걸어가는 사람들이 먼저 갔다 그랬어요. 배보다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내릴 곳에 가가지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게 배경입니다. 자, 34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예수님 어떻게 하실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실은 쉬시기 위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무리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아니 그 앞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냥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그냥 양같이 여긴 것도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 양은 굉장히 눈이 어둡다 그러죠. 지리 감각도 낮다 그러죠. 누군가 몰아주지 않으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자기 집도 주인도 못 알아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짐승이에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동네 다녀보면 길을 잃은 그런 유기견이나 혹은 또 고양이를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이시잖아요. 물론 그냥 야생으로 사는 애들이야. 그런데 주인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길을 잃게 된 그런 유기견이나 그런 고양이들은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 고양이 돌보시는 분들도 오늘도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분들을 여러분 이 사료 비닐을 여러분 탁 들고 가잖아요. 그 뽀스락 소리만 나면 고양이가 옵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인지 자기한테 먹이를 주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애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안 오죠, 그죠? 불러도. 근데 그 사람들이 오면요, 얘들이 금방 모입니다. 자기한테 먹이 주는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주인을 잃어버린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냥 그들의 육적인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의 영혼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쉬러 가셨는데도 그 사람들을 또 돌보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이제 어떤 기분일까요? 이건 짐작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과 뭘 하러 갔다고요? 쉬러 갔어요. 조금 휴식하러.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 지금. 12박 13일 동안 그리스, 터키, 불가리아 돌고 지금 왔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조금 며칠 쉬러 갔는데 쉬러 배 타고 약간 갔는데 거기 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아우성인 거예요. 예수님 또 그 사람들 돌본다고 또 막 정신없이 일하셔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약간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마음이 아프고 조금 인간적으로 얘기한다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35절 6절 봅시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물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저 사람들 이제 돌려보내서 배고플 테니까 집으로 보내든지 동네 가서 가게 가서 뭐 좀 먹고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조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다 조금 감정을 보태면, 짜증 섞인 감정을 보태면 어떤 말입니까? 이게 어떤 말입니까? 주님 좀 돌려보내요.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도와요 우리가?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너무 다 선하셔가지고 사실 쉬러 왔는데 이게 더 중요한데 지금 이 사람들 우리가 다 뒤치다거리 해야 됩니까? 이렇게 좀 감정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대답합니까? 자, 37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네. 여러분, 예수님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와, 내 같으면 진짜 네. 화가 엄청 치밀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들 돌려보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쉬고 싶은데 이 사람들까지 다 먹이래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을, 물론 요한복음에는 이 말을 한 것이 아마 빌립으로 여겨지는데 계산이 아주 빨리 돌아갑니다. 딱 계산이 나왔어요. 저도 한번 계산해 봤어요. 대전 성심당에 빵 한 개 사고 우유 한 개 사면 1인당 한 2,000원으로 잡고, 모르겠어요. 빵이 한 개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튀김 소보로 한 개에다가 우유 한 개 해가지고 1인당 2,000원으로 계산하면 남자면 5,000명이었는데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10,000명으로 칩시다. 최소한 합해서 2,000원으로 10,000명 하면 얼마예요? 2,000원씩 10,000명. 2천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2천만 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환율로 계산했을 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면 200데나리온이 2천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이 주님 우리 이 200데나리온 가지고 이 사람들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돈 한 푼도 없는데 무슨 200데나리온 가지고, 200데나리온 있어야만 이거 가능할지 모릅니다 주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산이 빨라서.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실까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아시잖아요. 제자들 가진 돈도 재산도 먹을 것 도시락조차 없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 일에 오늘은 두 가지 사실은 결론이 있습니다.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주님이 그 무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목자 잃은 양같이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 데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땠어요?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각 동네로 촌으로 돌아다닐 때는 어땠습니까? 그 복음의 감격에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들 마음속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선교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교회 사역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지금도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그 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시작.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가서 한번 알아봐라. 이건 제자들의 도시락도 아니었죠? 누구의 도시락이었습니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한 어린아이가 먹을 정도,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상어 1마리 크기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멸치보다 더 큰 무슨 양미리 같은 아마 그런 물고기 아니었을까요? 조그마한 보리떡 보잘것없는 음식 아니었을까요? 그거밖에 없었지만 놀랍게도 주님이 그 음식을 붙잡으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주게 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5,000명이 넘는 남자들이, 여자와 아이들 합하면 아마 2만 명, 2만 명 될 겁니다.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산, 우리의 돈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 우리가 가진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 손에 붙잡으시면 그것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실 때 젊은 날 40세의 팔팔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네, 80세 된, 죄송합니다, 노인네라고 해서 80세 된 그 할아버지를 사용하셨는데 모세에게 뭐밖에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 있었어요. 너에게 뭐가 있느냐 물을 때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 지팡이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팡이가 된 겁니다. 엘리야가 아무것도 없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과부의 양식을 통해서 끊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뭘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복음 6장에는 동일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오병이어 사건은 뭘 가르쳐 말씀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그 떡이, 그 양식이 곧 누구라고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될 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건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모든 젊음도 하나님 필요로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오병이어보다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지금도 영적으로 굶주리고 주린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